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네, 지난주 우리 성경 정독 범위는 사무엘상 1에서 7장까지 말씀입니다. 드디어 사무엘 상하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를 통해 진정한 왕을 찾아가는 여정이 이 사무엘 상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하지만 지난주까지는 아직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이자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이 위대한 선지자 전통의 끝판왕 이 사무엘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시대적 상황을 먼저 한번 잠시 살펴보고 에베네셀 사역이라는 주제로 지난주 보신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봅니다. 시작. 배도와 타락의 시대. 네, 배도라는 것은 도를 배신했다는 거죠. 우리 진리의 도니까 하나님의 법을 배신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이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따라 이집트를 탈출하고 다시 차세대 리더인 여호수아의 지도로 가나안 전쟁을 승리합니다.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됩니다. 자,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가나안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들어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게 배도입니다. 이 사탄 마귀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농경 사회에서 바알은 비와 농사의 신입니다. 그래서 농사 잘 되게 해서 농사가 잘 되면은 부자가 될까요? 가난해질까요? 부자가 되죠. 그래서 부자 만들어 준다는 신이었고요. 또 아세라는 또 다산, 많이 자녀를 놓는 거 있죠. 생산과 또 아름다움의 여신이라는 명목으로 제사를 통해서 제사 때마다 성적인 일탈, 또 난교와 같이 또 그리고 동성애도 여기 있었습니다. 이 합리화해 주는 역할을 저 여신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 부자 되겠다거나 온갖 세상의 향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면서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바알과 아세라가 곧 자기 선조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나라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보호의 장막을 걷어버리셨죠. 그랬더니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살던 이민족들이 그냥 날마다 쳐들어와 가지고 죽이고 빼앗아가고 또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나마 이들은 잠시 정신을 차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 악신인 바알과 아세라에게 구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선조였고 또 온 우주를 창조하신 진짜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회개하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시대마다 한 구원자를 일으켜서 압제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한 명의 구원자를 사사라고 하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기드온과 또 뭐 맨손으로 사자도 찢어버리는 1000명을 때려 죽이는 그런 삼손 같은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난에서 구원받고 편안해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떼시면 또 이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고난당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사사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런 패턴이 수백 년 동안이나 되풀이 됩니다. 자, 사무엘이 태어나던 시절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일반 백성들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던 오늘날로 치면 교회 같은 곳이죠. 대제사장 가문, 곧 최상위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 극심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는 엘리 제사장으로 그는 대제사장과 사사를 겸했습니다. 58살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대제사장으로 지내다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구원자로 나서게 됐거든요. 자, 그래서 대제사장도 하고 사사도 했는데,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들은 대제사장 가문이다 보니까 다른 제사장들과 달리 차기 대제사장으로 이제 내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사실은 형이 먼저 홈리가 먼저 받지만 만약에 홈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이 되는 1인 방식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들이 다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모세 시절에 만들었던 성소에서 성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문제였습니다. 함께 봅니다. 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자, 이들은 제사장의 직위는 가지고 있었지만 불량자, 깡패 짓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의식에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원래 제사 의식 후에 고기를 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남는 고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 고기들은 바로 이제 제사장에게 돌리는 몫이 있거든요. 그것은 주로 가슴 부위와 넓적다리 부분인데 좋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 이 제물을 가져오거나 친구들도 같이 왔을 수도 있죠. 가족들도. 그리고 또 같이 이제 예배를 도왔던 제사를 도왔던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고기를 나눠 먹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기 사환들에게 3살 갈고리를 들려 보내며 이 냄비나 솥이나 가마에다가 그냥 찔러 넣어가지고 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모두 제사장의 것이라면서 몽땅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의식 중에는 반드시 넘어가면 안 되는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최우선으로 이제 짐승의 각을 뜨잖아요. 각을 뜨면 기름과 내장만 남습니다. 뭐 다 버려야 될 부분인데, 근데 그 부분들은 무조건 하나님께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드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부분들만이라도 하나님께 최우선으로 얹어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시 이제 태우거나 이렇게 삶거나 해가지고 굽거나 삶거나 해가지고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태워야 되는 기름은 하나님의 몫이라 딱 정해놨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바로 대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삶은 고기는 싫으니까 생고기를 가져갔다면서 제사 중에도 사환들을 보내가지고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아직 기름을 안 태워드렸다. 예배 순서가 이제 막 시작이다. 그래도 억지로 그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자,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 행위를 이 제사장들이 나서가지고 멸시하고 무너뜨린 겁니다. 자, 그들의 비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성소에서 도와주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과 함께 동침을 하는 음행의 죄도 범합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이방의 악신인 아세라 여신의 음행의 장소점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에 대해서 경노하십니다. 이 백성들의 악과 우상 숭배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 원래 제사장들인데, 특히 홈리와 비느하스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래 대제사장들, 내정자들입니다. 근데 오히려 더 앞장서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니 주님이 생각하셔서도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선 선지자를 보내서 대제사장 엘리에게, 그 아버지에게 자식 교육을 잘못시켰음을 책망하시고, 또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이때는 3살부터 와서 이제 섬기고 있었거든요. 여기 성소에서 3살이라고 왜 그러냐고 물으시던데, 이 스토리를 아는 분들은 엄마인 한나가 이 사무엘을 성소에 하나님께 맡길 때 3년 된 수소를 제물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만 3살이었구나. 그때 이후로 성소에 있었습니다. 그런 어린 사무엘까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의 입을 통해서 엘리 집안의 너네들 죄 심판하시겠다 선포하셨습니다. 회개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한날에 죽게 될 것이고 대제사장 엘리 가문 전체도 더 이상 제사장 직위를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이웃나라 블레셋의 침공으로 현실이 되고 맙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전쟁 초기 개전 당시에 블레셋 군인들에게 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패배를 맛봅니다. 1차 전투에서.
이때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장로들은 고민을 하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다 보니 그 말씀도 까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이 나서 사람들을 급히 보내 이 성소에 있는 실로에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우면 승리할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대제사장 엘리의 불량한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것을 메고 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을까요? 아니요. 결과는 대참패입니다. 1차 전투 때 4천 명이 죽었는데 2차에서 3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이 불량자로 불리던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 대제사장도 자기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노략물로 가져갔다가 하나님의 큰 진노로 5만 명이 넘는 블레셋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자 돌려보냅니다. 이 이후에 사무엘이 사사로 재직하기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는 실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산지가 있는데 그곳에 아비나담의 집에 20년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기까지 대략 총 100년의 세월을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기럇 여아림 산지 아비나답의 집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더 주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왜 본래 성소가 있던 실로로 돌아가지 못했을까? 왜냐하면 이 실로의 성막이 성소가 역시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의 내적 증거, 성경에서 부분을 찾아보면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편과 예레미야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실로의 성막 곧 인간의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네, 지금 시편 78절 말씀은요 다윗 시대의 선견자 또 레위인으로 성소를 섬기던 아삽의 작품입니다. 그는 그때까지 지나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시를 지어서 교훈하는 시를 만들었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59절과 60절에서 뭐라 했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셔서 실로의 성막을 떠나셨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 시절에 아세라 섬기고 바알 섬기고 온갖 부패와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또 하고 또 하기를 수백 년. 하나님 이제 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안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 성소를 아예 부셔버리겠다. 부셔버리신 거죠. 이 이야기가 그냥 시편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교훈을 한 번 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대략 600년이나 그 시대로부터 지난 후에 쓰여진 예레미야 말씀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회적인 부도덕과 비행,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 또 성소에서조차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그때는 아예 그냥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멋있는 그 안에다가 이제 또 바알과 아세라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방, 음행하는 방까지 다 만들었어요. 성전에다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면서 실로의 성막,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엘리가 목이 부러져 죽었던 거기를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파괴하셨다고 그랬죠. 그 예를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다 부셔버렸다는 겁니다. 앞으로 솔로몬 성벽도 내가 다 부셔버릴 거다. 그리고 고고학적 발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수년 전에. 이 시기에 해당하는 기원전 11세기경이거든요. 여기. 이때 실로가 심하게 파괴된 흔적을 직접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있었던 그 성막의 실로가 아예 도시 전체가 파괴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궤가 들어간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이요. 어떤 지역인자도 중요한데 제가 아까 말했죠. 산지라 그랬죠. 무려 베세메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약 145km에 위치한 산지입니다. 그래서 1만 백성들이
접근하기 정말 어려운 그야말로 우리로 치면 강원도 이렇게 산골짜기로 그냥 쑥 들어가 버리신 겁니다. 그것도 두메산골이라고 하죠. 제가 강원도에 이렇게 등산을 가봤는데 진짜 기뻐요. 산이 좋은 산이 참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냥 굽이굽이 들어가 버리신 겁니다. 이 시대. 자,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만연한 이런 죄악들 앞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와서 주여 내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어떻게 재물을 드렸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교회들 비슷하죠. 구원론이라는 게 있죠.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예정론에 의하면 구원받죠. 그거하고 참 비슷하다 제가 그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자, 그렇게 살아가니 주님께서 열받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아예 버리시고 실로에 있는 성막을 다 불태워 파괴해 버리시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부셔버리신 거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도 반복하는 죄악에 하나님이 진짜 그 역겹다는 표현까지 쓰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산지 저 기럇 여아림 깊은 곳에 두시고 이스라엘을 외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당시 이스라엘 못지않은 배도와 타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가문 같은 역할을 부여받은 곳이 현재는 어디입니까? 대형 교회들이죠. 그리고 유명 목회자들 많죠. 이들 중에 벌써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 종교 통합의 전령, 그러니까 마치 침례 요한처럼 세계 종교 통합이에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WCC, NCCK. 저게 무슨 소리냐면 월드 크리스찬 커뮤니티 이런 표현 말일 겁니다. N은 내셔널로 바꿔가지고 크리스찬 커뮤니티 코리아. 원래는 전 세계 교회 일치 운동이었거든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만 해도 20여 년 전에 세계 그 종교 통합 운동이 아니라 그냥 기독교 일치 운동이라 했는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그때부터 교수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거 이상해진다 이렇게. 근데 뭐 몇 년 전에 이제 WCC 모여갖고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다른 교회 다른 종교들 대표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감리교회 어떤 여자 교수가 있는데 걔가 무당 굿도 했어요. 예수 신호라고. 미친 거죠. 그게 WCC예요. 근데 저기에 지금 우리나라 대형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가담하고 있고 그다음에 WCC 하도 욕을 먹으니까 한국 WCC만 빼가지고 NCCK라고 이름 싹 바꿔가지고 또 내놨어요. WEA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지난번에 10월 27일 나가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하면 안 된다 그랬죠. 큰일 난다고. 근데 거기에 찬성하는 유명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 배도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과 더불어서 타락해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저버린 교회.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대로 가면 과거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궤가 기럇 여아림 산지로 들어가 버리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신 것처럼 이제는 자,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를 떠나고 우리 역시 외면당한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힘을 내야죠. 우리 교회 행복한 다니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모인 사람들, 남은 자들의 교회입니다. 그러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 봅니다. 시작. 에베네셀 사역. 네, 이렇게 대제사장 가문이 화를 당하고 블레셋에게 지속적으로 착취와 억압을 당한 지 무려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 드디어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등장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리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숨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즉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아가지고 민족 대각성 참회 금식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은 게 아닙니다. 바로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거기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 소식을 듣고
쳐들어옵니다. 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결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들이 큰일 할 것 같으니까 아예 문제의 싹을 잘라버리려는 의도였던 겁니다. 이 블레셋 군대가 미스바로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면서 외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에게 큰 소리로 부르짖어 달라고 외칩니다. 근데 사실 사무엘이라고 그 오랜 세월 자기들을 괴롭혀왔던 이 블레셋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때 사무엘은 칼을 들고 빨리 전쟁에 나가자고 하지 않습니다. 우선 예배를 드립니다.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취해가지고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부르짖었다고 성경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자, 젖 먹는 한 어린 양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힘도 없죠. 그래서 이런 걸 상징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다라는 것을 예배 의식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바로 참된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 해볼 수도 없을 것 같은 싸움을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간구와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렇습니다. 우레는 원래 천둥 소리죠. 아마 여러분도 간혹 폭풍우 또 그 속에서 번쩍이는 번개를 동반한 큰 천둥 소리를 들어보신 경험 있죠. 우리가 아파트에서도 꽝꽝꽝꽝 하면 그냥 사람들이 무서워서 잠을 못 잤다는 이야기들 가끔 하시죠. 우리 한 번씩 듣잖아요, 그죠? 그게 우레, 천둥 번개입니다. 정말 크고 두려운 경험인데 아파트에 있어서 문 닫아놔도 그리 시끄러운데 들판입니다. 지금 들판. 그래서 들판에서 이 천둥 번개 소리를 들은 짐승들은요 새끼를 뵌 경우에 놀래서 낙태를 한답니다. 자, 이런 큰 우레소리 번쩍이는 번개가 블레셋 군인들을 향해서 발해지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마치 어린 동생을 괴롭히는 나쁜 아이들을 형들이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달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 하고 달려가면. 그럼 나쁜 아이들이 놀라서 도망가는 그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우레소리를 힘입어서 블레셋을 향해서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치러 왔다가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천둥 소리에 놀라 도망가는 블레셋을 따라잡아서 다 무찌르고 역사에 남을 대성을 거둡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베네셀이 뭐라고요? 그렇지,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이 돌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배도와 타락으로 하나님이 실로를 파괴하시고 떠나신 후부터 무려 20여 년이 지나 에베네셀의 도움의 돌을 사무엘이 세우기까지의 과정을 빨리 축약해서 한번 봤거든요. 이스라엘이 저지른 배신과 타락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비참했죠. 그렇죠?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도록 금식기도하면서 참된 예배로 이끌어 블레셋을 물리쳤죠. 그래서 여기까지 에베네셀을 세운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가 또 우리와 똑같은 남은 자들의 교회가 담당해야 할 에베네셀 사역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할 길을 잠시만 찾아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통곡의 기도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렇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현 시대의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도 배도의 길에 들어섰고 또 대한민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아이부터 어른까지 물질 만능주의. 다들 뭐 하고 싶냐면 부자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걸 물질 만능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돈이 제일인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끝없는 타락의 길을 갑니다. 예전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이 사회 지도층의 부패 타락은 물론이고 사회적 약자들이나 아이들조차
그들이 약자라고 봐줬더니만 이제 흉악범이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참 정말 도를 넘는 그런 악이 넘치는 사회가 됐죠. 이런 때 우리 교회가 에베네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 특히 통곡의 기도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먼저 언제 통곡했습니까? 자기가 불임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식 달라고 통곡했죠. 그러면서 이 이후에는요. 자식만 주면 제가 하나님께 바칠게요 해가지고 3살 됐을 때 하나님의 성소에 맡겼습니다. 자, 3살짜리 젖대고 맡겨놓은 엄마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집에서 편히 잠들 수 있습니까? 통곡의 기도를 드렸죠. 이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 가지고 영광 받으시고 이스라엘 민족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러니 영적인 자녀들은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눈물과 신앙의 본이 되는 헌신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띠뛰고 뭐 누구 물러나라고 그거 한두 번 하면 족합니다. 꼭 물러나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또 막아야 될 일이 있다면.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매일 집에서 자녀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통곡의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없습니까?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던 당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0살 밑으로 아이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배울 점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엘리는 아까 불량자 두 아들의 아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는 뭐 하는 사람? 대제사장. 근데 엘리는 지금 어디 누워 있습니까? 자기 처소에 누웠죠. 그리고 사무엘은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 그랬죠. 그러면서 지금 엘리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랬죠. 이때 나이가 98세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나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성소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했잖아요. 언제 꺼집니까 이거? 조금 있다 꺼집니다. 블레셋 사람들한테 하나님 넘겨버리셔서 와서 다 부셔버리거든요.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자기 처소에 편히 누워 잡니다. 하지만 엘리의 이 상황에 반대되는 사무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안 곧 성막에 누워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요. 자, 이 눈치채 시켰지만 이 기성세대의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 속에서 자기 처소에 편히 누워 자는 나태함을 가졌죠. 그것 때문에 희망의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성막 안에 누워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성막. 그렇죠. 그것은 인류가 타락한 이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면서 인류와 연을 끊어버리셨죠. 그래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께 선지자라는 이름을 부르셔서 말씀하시곤 했는데 노아가 그런 사람이고요. 근데 사실 여기 이스라엘에 세워진 성막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연결해 놓겠다는 약속 때문에 공식적으로 지금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장소예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당시. 그래서 성소에는 진설병, 뭐 왼쪽 편에 있는 저기 7등잔이죠. 저게 촛대가 아닙니다. 저게 바로 메노나라고 불리는 진설병은 오른쪽에 저기 두 군데 이렇게 나눠져 있죠. 6개의 떡덩어리들이거든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데 진설병, 또 7등잔, 또 분향단이 바로 지금 제사장이 서서 대제사장인데 지금 그 분향하죠. 그리고 그 안쪽에 바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이 아니 왜 저기에서 누워 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왜 누워 자냐면 애를 맡겨놨더니만 어디 재울 처소가 없었던 거 아닐까.
하도 홈리와 비너하스 이 불량자들이 있고, 그래서 그냥 너는 저기 들어가서 그냥 이불 펴고 자 이래서 저기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원래는 저 안에 일반인들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죠? 죽는다 그랬죠. 근데 사무엘은 왜 안 죽었을까요? 사무엘도 레위인이거든요. 그 아빠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돼 있지만 라마다임 소빔. 근데 이제 역대기에 보면 그 집안이 사실은 레위인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저 안에 원래 들어가면 안 죽는 사람 중에 하나 됩니다, 이 신분. 그래서 그냥 아예 저기 가서 이불 패고 자리 깔고 누워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 아이에게 저기 등잔을 아침 저녁으로 또 켜고 끄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자면서 일해라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안에서 지금 어린 사무엘이 자거든요. 자, 놀랍지 않습니까? 저 7등잔 빛은 꺼지면 안 돼요. 24시간 내내. 그 등잔 한 개 한 개를 갈 수는 있는데 불빛을 그 심지를 정리할 수 있는데 끄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 등잔 빛을 켜기 위한 기름은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네, 최고의 향유. 향기가 그렇게 좋대요. 은은하고. 그러니 애가 지금 저 은은한 저 뭡니까 등잔빛 아래에 그 향기에 그냥 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7등잔의 빛은요. 저게 바로 진리의 빛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저 뒤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비추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를. 그래서 저게 진리의 빛이에요. 그리고 그 진리의 빛에 기름 공급되는 그 기름은 뭐를 상징합니까?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기름. 성령 충만 상징하죠. 그러니 깊은 향기를 맡고 빛 가운데 성령 충만의 향기와 빛 가운데 잠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보면요. 보통 우리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맞는 부분도 있긴 있죠. 선배들이 영적으로 아무리 무지해도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품에서만 자란다면 멋있는 후배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성막은 없죠. 하지만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바로 성소의 일곱 등잔 같은 완전한 진리의 말씀이 항상 우리 삶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잔의 향유보다 더 나은 임마누엘의 성령께서 2000년 전부터 오순절 이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의 말씀과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각자의 가정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스마트폰 불빛 아래 잠들지 않고 하나님의 7등잔의 빛, 진리의 빛 아래 하나님의 향기로운 성령 충만의 향유를 맡으며 잠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 지금 집에서 어떻게 자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방에서 폰 들고 밤새 이러고 있죠. 요즘 청년 실명이 그렇게 늘었다는데 경고입니다, 여러분. 눈이 뻑뻑하고 힘든데도 누워가지고 계속 폰 보면서 자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명합니다.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그 블루라이트라는 게 진짜 나빠요. 그리고 깜깜한 상태에 제일 나빠요. 차라리 보려면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방에 불 켜놓고 자라. 불 켜놓고 이거 보면서 자라. 차라리 부모 몰래 들고 가서 보든 아니면 허락해서 보든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7등잔의 빛 아래 자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의 빛 아래서 짤 보면서 폰질하면서 잡니다. 그러니 이 자녀들의 미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자고 일어난 아이들이 머리가 맑을까요? 괴롭죠. 학교가 공부 안 되죠.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갈 길이 안 보이니까.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나는 공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 이러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공부가 다가 아니야. 훨씬 잘 살 수 있어. 멋있게 만드는 그 사람들의 고백들이 2000년 내내 우리 교회에 쌓여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 관리하세요. 여러분들은 자식들도 자유니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 엘리처럼 못 부러진다. 맞죠?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를 밀어가 부러뜨리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넘어가요. 자기가. 그 성경 보세요. 몸이 비둔하고 오래돼서 그렇다고. 나이 들어서. 그래서 그 소식 듣고 놀래가지고 넘어갔는데 목이 부러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잘못 키우면
그게 우리의 고통이 되는 거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집으로 가실 때,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이 진리의 말씀 들고 성령 충만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그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사무엘과 같은 자녀로 자랄 줄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 사무엘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다고요? 배도와 타락의 시대. 네, 우상 숭배와 악행으로 하나님 배신하고 타락한 시대라고 했죠. 자, 이런 시대를 구원한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오게 했습니까? 에베네셀 사역으로. 그렇죠. 미스바의 금식 기도와 참된 예배의 회복으로.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 식구와 자녀들도 이런 에베네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엄마 아빠는 뭐 해야 되죠? 통곡의 기도. 자녀들은 혼질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 모든 말씀으로 사무엘처럼 에베네셀 사역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